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2023년 8월 27일에 큰이모와 작은이모, 민수 언니, 부현 오빠와 함께 처음으로 대전 태울궁에 갔었어요. 엄마는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울궁 맨 위층 계단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교육이 시작되자 작은 이모는 제가 힘들어할까봐 민수 언니와 함께 건물 구경을 시켜주셨는데요. 1층 서점을 둘러본 후 2층 카페의 문구류를 보니까 재미있었고 모두 신기했어요. 그날 원래 비꽃 받는 수행을 하기로 했는데 교육이 길어져서 못했어요. 그래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구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예식을 했어요. 민수 언니가 옆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잘 따라할 수 있었어요. 언니처럼 체험한 건 없었지만 그냥 도공음악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참 재미있었어요. 그날로부터 4달이 지난 12월 16일 토요일 도장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오오라컴 행사가 있다는 작은 이모의 말에 따라갔는데요. 오오라컴 촬영으로 제 몸의 에너지 빛깔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선물도 받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처음 도장에 갔는데도 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기뻤어요. 사촌 언니랑 오빠, 다른 언니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놀았던 일도 너무 좋았어요. 겨울방학을 하고 나서는 화요일과 수요일마다 도장에 가서 언니랑 오빠와 수행하고 진리교육을 받았는데요. 저는 주문 수행이 특히 재미있고 좋았어요. 조금이지만 상제님에 관해 알게 되면서 상제님이 엄청 존경스러웠어요.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때이며 내가 이 우주의 열매가 돼야 한다. 어린이 포교회 선생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진 않았지만 도장 가는 거랑 수행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저는 젊을 때부터 주역과 정역에 관심이 있었고 공부하다가 철학관도 운영했습니다. 20여 년 전 어떤 일이 생기면서 철학관을 그만두고 지내던 중 대구 대명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신앙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10년) 전 영천에 토지를 매입한 이후 대구에서 왕래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영천에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영천도장 건물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증산도 신앙을 시작해야겠다 싶어 지인과 함께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상제님 진리를 알았지만 방황하다가 이제야 신앙하게 됐는데요. 도장 옆으로 이사한 것과 농사 짓는 곳의 이름도 미륵부처님을 상징하는 시루봉이라는 사실에 도저히 도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호사님과 도생님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입도할 수 있었는데요. 빛꽃 수행 행사 때 아팠던 무릎이 많이 좋아졌고 태울궁에 갔을 때도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릎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적 계약으로 시작된 소송. 10년이 넘도록 힘든 과정을 겪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을 다니며 성지순례도 했지만 바른 길을 찾기는커녕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루는 상생방송 동방신선학교의 빛꽃 수행을 시청하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마침 친척형이 증산도를 하고 있어서 제주 연동도장 방문 후 함께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입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 가정 환경이 어려웠던 탓에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가셨는데 그래서였는지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성장하며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생각해서였는지 항상 어딘가에 매달릴 수 있는 신앙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소송권에 시달리게 된 것은 할머니에 이어 부모님마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동생과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 유산인 텃밭에 분쟁이 생기면서 삶이 팍팍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상대방이 저를 우습게 보고 사기와도 같은 악의적 계약으로 피해를 주려고 했는데요. 친척들의 조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인간에 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저주까지 하게 됐습니다. 설상가상 친한 지인에게 금융사기를 당했던 동생. 너무도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는데요. 혈압이 차올라 뒷덜미가 딱딱하게 굳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좌절감과 실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간 곳은 교회였는데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정신적으로 조금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턱을 나서자마자 내면의 분노와 고통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도 활동하는 분들을 돕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각 교단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어긋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혼란스러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도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어지럽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더는 개신교에 머무르기 싫어 가톨릭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성당에 갔더니 교회 다닐 때보다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혼자 기독교 성지순례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상생방송을 시청하며 상제님 진리에 관심 가지게 됐습니다. 마침 동방신선학교 프로그램에서 빛꽃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 들었습니다. 무작정 제주 연동도장을 찾아간 다음 증산도 도생인 친척형에게 연락하여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덕분에 예식을 통해 정식으로 빛꽃을 받았고 그동안 찾았던 참진리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1일간 빛꽃 치유 수행을 하고 나니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모시게 되어 기쁜 마음 한량 없는데요. 아직 상제님 진리를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여 참도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만난 상제님 진리. 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도장에 나가지 못하면서 이제야 입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고 졸업 이후 대기업 통역관으로 입사하여 2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외국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나 구매자들과의 협상 방법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역자 역할에만 충실해야 하는 탓에 아쉬움도 많았죠. 서로 하나가 되어 다 잘 되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그 바탕에는 여러 종교를 접하며 배우고 터득한 인류애가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배움에 관한 갈망이 커서 그런지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했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하며 일요일마다 영어 예배교회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림책 심리 코치 자격증 취득 후 컨설팅과 상담 코칭 등 타인을 돕는 삶에 보람을 느끼던 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시청한 상생 방송. 기독교 방송을 자주 보던지라 옆 채널에서 환동곡이 북콘서트를 발견한 건데요. 너무도 명쾌한 종도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스펀지처럼 바로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환단고기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이 재미있었고 역사 공부가 좋았는데요. 예전에 명상단체에 다니며 환단고기와 천부경을 접해본 적이 있어서 전혀 낯설지 않더군요. 점점 증산도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신 참 하느님이시구나 확신과 함께 도전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생방송 시청자 상담실에 연락하여 집에서 가까운 안양 만안도장을 소개받고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5년 1월 초였습니다. 수호사님은 상제님 진리와 동방한국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재방문하여 수호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고 도전과 춘생주살 등 진리 서적도 구매했는데요. 수호사님은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한민족과 증산독 다이제스트 개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후 집에서 도전을 비롯해 여러 서적을 차례로 읽기 시작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상제님과 후천 가을 개벽 그리고 천지공사와 태효증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제님 진리가 구원의 참 진리임을 깨우칠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당장 신앙의 길로 뛰어들 수 없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막 기독교 신앙을 시작했던지라 맡은 일이나 교회 모임 등으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랬던 제가 지금 입도할 수 있었던 것은 비슷한 연배의 홍포감님 덕분인데요. 자주 안부 전화를 하며 다정하게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도장 방문이나 큰 행사에도 드문드문 참석하며 인연을 이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바람. 예수님이 아닌 상제님을 모시는 신앙을 하고 싶다. 하지만 좀처럼 기회가 닿지 않았는데요. 가정사와 생업으로 바쁘게 지내던 와중에 급기야 코로나19까지 겪어야 했기 때문이죠. 도문의 소식이나 동영상 강의를 가끔 보내주시던 송수호사님.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참여하지 못하는 미안함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요. 상생방송만은 꾸준히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종도사님께서 천상의 빛꽃, 선례와 전술을 주관하시며 치유 수행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하루는 홍보관님과 통화하며 입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 2년 사이에 급변하고 있는 지구촌 정세와 극심한 자연재해를 보며 더는 늦추면 안 되겠다 생각하던 찰나 제 가슴을 두드린 포감님의 단호한 말. 이번에 입도 성례식이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입도합시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젠 여행을 하시죠. 송수호사님의 한마디 말씀도 가슴에 크게 와닿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번 입도 성례식이 나를 찾아 떠나는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구나 싶더군요.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된 지 8년 만에 입도하게 됐지만 이미 마음속에 상제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은데요. 아직 주변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상생을 실천하며 더 크게 봉사하는 진정한 도생의 길을 걷겠습니다. 저는 중학교까지 경남 진주의 산골에서 산과 강 등 자연과 친구 삼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시작하여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종교 생활은 한 적은 없었고 어머니 따라 불교를 믿었을 뿐입니다. 거래처 사무실 직원이었던 김포감님.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처음 알게 됐는데요.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일도 잘하고 믿음이 가는 분이었죠. 사무실을 드나들며 쭉 지켜보기만 하다가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것은 4년 정도 전부터였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대전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세계 개천문화대축제. 신문 칼럼 기고를 부탁받으면서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2021년에는 김포감님을 비롯한 대한사랑 관계자들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한사랑 김해지부 결성의 핵심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성 이씨 가문이 역사 광복을 위해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단고기와 대한사랑 어서와 시리즈 1, 2, 3을 받아서 읽으며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을 때 대한사랑 자문추천서를 받았고 역사 특강 강의도 SNS로 꾸준히 시청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포감님으로부터
2022년 6월 12일 있었던 상생월드센터 착공 대천제 참석 권유를 받았는데요. 포감님 가족과 도장 수호사님 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함께 가면서 증산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거부감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뀐 것은 포감님이 보내주신 동영상 서비스 채널의 STV 상생 개병 뉴스를 꾸준히 시청한 것인데요. 동방신선학교 회원가입도 하여 틈날 때마다 빛꽃 수행을 하며 제 몸을 빛으로 채웠죠. 그러던 중 맞닥뜨린 사업상 위기. 제가 대표 자리를 내놓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느라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 와중에 교통사고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폐차까지 하게 되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더군요. 그때 김포감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주문을 읽어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렵던 사업이 2023년이 돼서야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길래 7월 27일에 입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는데요. 언제든 시간이 될 때 입도 신청을 하면 되는 줄 알고 미루고 있다가 급작스러운 일까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2주일 동안 식사와 수면장애에 시달리던 중 입도를 위한 사전 모임 날짜가 정해졌는데 또 참석하지 못하고 이틀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때 수호사님의 문자를 받고 전화 연락 이후 도장에 가서 신앙 상담을 했다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짧은 시간에 진리 교육을 받고 마침내 입도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진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를 위로해주고 이끌어주심에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고성 이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고대사가 묻혀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것이니 빨리 입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바쁘고 힘들어서 시간이 부족하니 입도해서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하시죠. 계속 권유하던 김포감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과 제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은 도생이 되겠습니다.